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 추운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시고 귀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귀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이 명락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먼저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신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기쁘게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4절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4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예수 십자가에 이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 보혈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사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샘물같이 솟아내니 눈보다 너에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신기한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 여있는가. 아멘. 온전히 우리가 예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절로 고백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3절로 고백합니다. 이제 사마진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 죄의 저주 끊으신 우리의 산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았사오니 주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줄이고 지쳤으며 심히 목이 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꼴이 풍성한 초장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했던 우리의 잔에 주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살 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이웃을 배려하지 못했고 양보하지 않았으며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어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락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간마다 새로운 장과 봉사자들이 세워져 조직을 갖추며 희망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도 기다리고 있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 기간마다 예배와 교제와 기도의 세겹줄로 든든히 세워져 어려운 고난들을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연합이 증진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치료 과정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우리들 또한 함께 아파하며 기도로 끝까지 동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완전히 치료하여 주사 평생에 잊지 못할 여호와 라파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시켜 그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사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성의 성경적 역할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멘.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먼저 새 가족을 좀 소개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등록하셨습니다. 함복순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여기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그 새 아기가 있어서 축복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드로, 우리 아빠는 러메스입니다. 엄마는 락짐이에요. 네. 우리 엄마 아빠 러메스와 락짐인데, 아들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누구게요? 모세 장인. 네네. 제가 지어줬습니다. 우리 이드로 누나가 이미마예요. 이미마가 이름인데, 누나인데 이번에 아들을 낳아서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드로라고 지었어요. 이드로. 굉장히 뜻도 좋습니다. 탁월한 이런 뜻이 있어서 이드로라고 지어줬는데, 오늘 저도 처음 봐요. 나한테 주세요. 저도 외국 얘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드로가 요번에 이제 한 달 전쯤에 태어났는데요. 이 집은 네팔에서 오신 부부예요. 우리 엄마 되는 낙지미는 네팔에서 목사님이에요. 아빠가, 친정 아빠가. 그래서 요 두 분이 와서 꽤 오래되고, 이제 이미마도 낳고 이드로 두 번째 낳았는데, 이번에 아기를 낳으면서 출산하는데 비용이 700이나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700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오신 이 부부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좀 도와주셔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은혜가 감사합니다. 멀리 네팔 땅에서 또 살던 우리 러메스, 락짐이 엄마 아빠가 우리 한국 땅에 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와서 첫째 선물로 이미마 누나를 주셨고,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물로 아들 이드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처럼 탁월하게 하시고 모세 장인 이드로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함께 하시고 아빠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이드로가 지금부터 평생 동안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얼마를 더 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땅에 살든 네팔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이드로가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 키와 지혜가 자람에 따라 예수님처럼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 이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이 땅 사회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아침 우리 명락교회의 함복순 성도님, 이제 명락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기로 이제 마음을 결단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결심했사오니 우리 명락교회에 와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우리 함복순 성도님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때가 되면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명락교회를 통해서 가정도 더 행복해지고 신앙생활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찬양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속상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얻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찬양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일터에 복을 주시고 직업의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와 직장이 필요한 이에게는 일터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정경제가 더해지고 또 얻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 있고 또 나눌 수도 있고 또 내가 쓸 것도 넉넉하게 하시되 물질이 새나가지 않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의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에 듣고 응답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휠체어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좌회전, 우회전, 유턴, 후진, 전진 다 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무슨 주일이요?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여전도의 주일. 이 여전도에는 이름처럼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여전도에는 예나 지금이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위기가 있을수록 여성들은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도 여성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고 앞장서고 도왔습니다. 우리가 행주치마라고 하는 말을 알지요. 행주치마. 그런데 이 행주치마에 대한 그런 얘기가 크게 두 가지로 전해져 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유명하고 잘 아는 얘기는 이렇지요. 임진왜란 때에 행주산성 전투에서 권율 장군이 적은 수의 군사를 이끌고 많은 왜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그 전투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성 안에 있던 여성들이 짧은 덧치마를 입고 그 치마폭에다가 돌을 주워 담아서 병사들에게 날라주고, 병사들은 그 돌을 무기로 사용해서 크게 승리했고, 그로부터 해서 그 치마를 무슨 치마다? 행주치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한 여성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때는 예수님도 인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참 외롭고 힘겨웠지만 그런 중에서 예수님을 위로해주고 예수님을 섬겨주고 예수님께 기쁨을 주고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지요. 여성들은 교회가 위기를 만나거나 큰 일을 할 때도 앞장서서 교회에 힘이 되어주고 목회자의 힘이 되어줍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온 힘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그리고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여전도회 회원들, 여성 교인들이었어요. 남성들도 물론 쓰셨지만 여성들이 큰 힘이 되었어요. 명락교회 60년 역사 속에 만약에 여전도회가 없었다면, 여자 성도들이 없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 곁에 참 헌신적인 여성들이 있었는 것처럼 우리 명락교회에도 헌신적인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 왔고 있습니다.
여전도에는 말없이 조용히 묵묵하게 빛을 발하는 섬기는 교회 안에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뭐 같다고요? 보석 같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하지? 정말이에요.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 전체, 이 나라 역사를 봐도 이 여성들은 정말 묵묵히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성 회원들의, 여전도 회원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이름 없는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명락교회가 60년 동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27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 어머니, 네레오의 장매 9명이 나와요. 아니 27명 중에 여자 이름 9명 나오는 게 뭐가 대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날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몹시 낮았고 여성들의 영향력이 몹시 낮았을 때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여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모두가 교회 안에서 뭐예요? 여전도회 회원들이에요. 여전도회 회원들이라고. 바울은 왜 이 여성들의 이름을 쓸 말도 많았을 텐데 할 말도 많았을 텐데 왜 이 여성들의 이름을 자리를 할애해서 특별히 언급했을까요? 이 여성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었고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들에게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로마서를 쓰면서 그 자리를 비워서 여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 여성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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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이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들이 했던 일을 알아주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들처럼 너희도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바울은 이 여성들의 이름을 콕콕 집어서 9명의 이름을 적었어요. 오늘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여성들을 통해서 그러면 여성들의 성경적인 역할이 뭐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 계속해서 여성이라고 표현하고 여전도 회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남성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아이, 오늘 설교는 여자들만 들으면 되겠구나.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남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여성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돼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째, 여성들은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남의 교회 가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다른 주변 교회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교회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1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뭐하노니? 추천하노니. 여기 나오는 일꾼은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사역자,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은 뭘 했냐 하면 신방을 감당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왜?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 남자들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일들을 여자 집사님들이 감당을 했다고요.
베베 집사는 목회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 있게 추천할 정도로 믿음이 탁월했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직접 가기 전에 편지라도 먼저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근데 이 중요한 로마서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베베에게 맡긴 거예요. 바울은 그 중요한 일을 남성이 아닌 베베에게 맡겼다고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베베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빛을 발하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이름처럼 이 베베는 교회 안에서 밝은 빛을 발했던 여성이 바로 베베예요. 여러분이 생생하게 기억하겠지만 재작년에 제가 여전도의 주일에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냥 한다고 하세요. 예. 제목은 똑같지만 본문은 16장 뒷부분을 가지고 했고 오늘은 앞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베베 같은 여전도 회원들이 곳곳에 있어야 돼요. 곳곳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말만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시기하는 시기꾼이 아니라 질투만 하는 질투꾼이 아니라 일꾼이 많아야 돼요. 교회 안의 여성들은 여성 특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야 합니다. 섬세한 여성의 그 감성과 손길을 가지고 교인들을 살펴야 합니다. 남성들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남자들이 하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여성들이 감당해 줘야 돼요. 그런 여성이 많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베베처럼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자리든지 어느 곳 가서도 추천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어떤 일이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교인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작다? 크다. 평생 목회하는 이 목회자가 볼 때 신실한 믿음을 가졌구나, 저 정도면 참 괜찮은 믿음을 가졌구나, 목회자가 인정할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자기 교회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교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구석구석에서 정말 베베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에게 인정받을 만한 여성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여전도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여성들이,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는 성도와 목회자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보호자가 돼야 돼요. 베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공동체 모임의 우두머리나 대변인을 뜻하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여성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없었어요. 영향력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남성에게만 사용이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만 유일하게 여성인 베베에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베베를 인정했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보호자는 뭡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급할 때 도움을 주는 후원자, 돕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당시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였죠. 거기다가
그 당시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을 보호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베베를 향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베는 여성이었지만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줬을 것이고, 베베가 사회적으로 유력하기도 했다면 바울이 선교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녀는 자신의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잘 사용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의 그 따뜻한 배려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여러 성도와 나의 뭐다?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타리 같은 여성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면 너희들 정중하게 영접해줘라, 그녀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도와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교회 안의 여성들은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호자가 돼줘야 돼요. 보호자. 모르는 척하지 말고 보호자가 돼줘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자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후원자,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성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동력자가 돼야 돼요. 동력자.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브리스가는 아굴라의 아내입니다.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 속에 몇 번 이 부부의 이름을 쓸 때마다 거의 다 아내인 여성인 브리스를 아굴라보다 앞에 썼어요. 오늘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당시 사회 교회 바뀌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라고 썼을 텐데 왜? 이 브리스가는 여성이었지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남편보다 더 중요했고 더 헌신적이었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했기 때문에 앞에다가 쓴 거예요. 바울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고 권위를 높여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동력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동력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나도,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당신도, 나를 돕는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런 차원에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를 따라합니다. 외리라 그래요. 그러면 소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끄는 쟁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결이라 그래요. 그래도 결이는 좀 알죠? 들어봤는데 저도 외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이 두 마리가 이제 짝을 이루게 되면 그 중에 한 마리는요 힘이 세고 경험이 많고 이런 소를 한 마리 짝을 지어주는데 요 소를 안소라 그런대요. 안소. 그 다음에 이 경험 많고 힘센 그 소의 곁에서 발을 맞춰가는 소를 마라소라 그런대요. 마라소. 그래서 이 안소와 마라소, 경험 많은 안소와 경험 없는 약한 마라소가 짝을 지어서 쟁기를 쫙 끄는 거예요. 그럼 이 쟁기질이 잘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동력. 그것이 바로 동력이에요. 경험 많고 능력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옆에서 발을 맞춰 나가고 이게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쫙 앞을 보고 나아갈 때 이제 성도들이 목사와 발을 맞춰서 마음을 맞춰서 함께 쟁기질을 쫙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동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동력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같은 항존 직분자만 목회자의 동력자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의 동력자입니까? 목회자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동력자예요. 목회자가 힘들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힘들 때 옆에 와서 짐을 함께 지고 나누어 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목회자의 동력자인 거예요. 목회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다?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부분은 목회자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저 바울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젠가 바울이 죽음의 위험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바울의 생명을 구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오늘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들은 생사고락을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었고 오늘 이 중요한 편지에 그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희생적인 헌신에 대해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들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바울은, 여러분, 이 브리스가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여전도에는 여성은, 성도는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이쪽을 보는데 교인들은 저쪽을 쳐다보고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같이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는 바울의 그런 차원에서 참 좋은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목회는 뭐라 그러냐 하면 종합예술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종합예술. 목회는 종합예술이라 그래요. 이 목회는 그래서 절대로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영역이 있고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붙여주시고 안수 집사님을 붙여주시고 권사님을 붙여주시고 또 집사님들을 붙여주시고 반드시 브리스가와 같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목회 방향을 잘 이해하는,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이것이구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크게는 그거구나, 그걸 이해를 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동력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여전도에도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 목회자의 마음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여전도의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 목회자의 마음속에 막 감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그 교인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참 감사가 솟아나고,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힘이 되는지 몰라. 그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야 돼요. 많이 뭘 한다고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6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이 수고했다고 칭찬한 4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첫째로 나오는 여성은 마리아예요. 성경 속에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는데 공통점은 참 믿음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마리아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그녀가 정말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도들을 섬긴 그녀의 손길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성도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른 교회에 갔을지라도 이전 교회에서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내게 나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줬던 그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참 내 목회할 때 힘이 되어줬지.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저의 마음속에도 참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지금도 쌓이는 중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하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도 주 안에서 수고했다. 아마 이 두 사람은요, 자매나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봐요. 어쨌든 이들의 이름은 두루베나는 우아하다는 뜻이고 두루보사는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참 예쁜 여성 이름이지요. 그러나 이름은 그랬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거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한 일이라면 우아 떨지 않았어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우아한 척하지 아니하고 예쁜 척하지 아니하고 수고했어요. 나는 공주처럼 자랐어. 나 귀하게 자랐어. 나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티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귀족 집안의 딸이라고 학자들은 봐요. 귀족 집안의 딸이다. 공주처럼 자라지 않았겠어요? 정말 물에 손대지 않고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한 수고라면 귀족의 풍요로운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티내지 않았습니다. 우아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여성들, 여전도회는 이래야 됩니다.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그런 일 할 사람 아니야. 내가 주방에 들어갈 사람인지 알아? 얼마나 귀하게 컸는데. 티내지 마시고. 믿음이 성숙한 여성의 우아함과 화려함은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장원에 가서 막 화려한 그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모양이나 진한 화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할 때 그 사람 안에서, 속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아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아함. 향기로운 섬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 밖에서의 신분도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학벌을 떠나서 많이 수고해야 돼.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귀족이지. 그 다음에 바울은 버시에 대해서 주 안에서 역시 많이 수고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사랑하는 버시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요. 버시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페르시아 여인이에요. 페르시아 여인. 그녀는 성경학자들은 이 버시는 아마 해방된 여종 출신이 있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은 독신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 버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많이 수고한 그녀를, 누구보다 교회와 나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수고한 그녀를, 그리고 지난 날의 수고를, 젊은 날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당당하게 기록해 넣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애정을 담아서 그녀를 사랑하는 버시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인이었는지. 우리도 이 4명의 여성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수고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이든,
교회 곳곳에서 봉사에 수고도 하고 몸으로 수고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간절한 기도에 수고도 하고 많이 수고해야 돼.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제가 다시 해야지.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고 헛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정말입니다. 그 수고는 목회자도 기억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다섯째로, 목회자와 어려움도 나누고 목회자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7절에 보면 유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사도들에게까지도 존중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니아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까지도 겪었습니다. 여자 몸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고 좋은 믿음으로 봉사로 사도들의 인정과 존중 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목회자에게 의논하고 알리기도 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목회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나누어 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런 성도는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존중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목회자에게 성도는 큰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1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루포의 어머니라는 여성이 나와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억지로 로마 병정 끌려 나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어요. 그 일로 구레네 시몬은 주님을 만났고 믿음이 들어갔을 것이고 아내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이 아내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웠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녀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녀를 뭐라 그래요?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 그 구레네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왜? 바울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정말 외로울 때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돌봐주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에게는 그녀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어준 특별한 존재였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아무 여자한테나 나의 어머니라고 합니까? 특별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들을 신앙생활의 본으로 삼기 위해서고 오늘날 믿음 생활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그 여성들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명락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정말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구석구석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60년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인정할 수 있고 때로 어떨 때 보면 저 교인은 목회자인 나보다 낫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하는 교인들 많아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고 존중하게 되고 감사하고 본으로 삼고 싶은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여전도의 회원들, 교인들이 우리 명락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성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영향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성의 성경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성, 여전도회 그리고 성도가 우리 명락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평생 사역하면서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울타리 같았던 그 여성들의 이름을 이 중요한 로마서 책 마지막에 일일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알아주라고, 그들이 한 일을 기억하라고, 그들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이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습에 비춰보고 부족한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또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자리에 있고 필요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우리 여성 여전도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들으시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력으로 오늘 우리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각부 여전도회 회장님들과 여전도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일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고 돌아오는 수요일 21일 수요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 1부에서 7부까지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7080 사랑공동체 차량 운행은 매주 오후 1시 30분에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광고가 주보에 없어서 조금 혼란했던 모양입니다. 매주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주보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서 7080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금주의 부임 신방 소망 5는 이기은 목사님, 소망 9는 이은정 목사님, 사랑 5와 19는 양성원 목사님 신방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행정실입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안수 집사님들 나오시고 권사님들 나오시고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 또 우리 다른 교인들도 잘 나올 겁니다. 특송은 관리위원회, 차량위원회가 연합으로 찬양합니다. 시찰 여전도회 연합예배 총회가 24일 토요일 제천제일교회에서 있는데 출발은 교회에서 오전 10시입니다. 많이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이번 주 30일 금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태화산 마을 체험학교로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 중요한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가 수련회 가는데 찬조로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데 아마 들어오시면서 봤을 겁니다. 우리 후원금 이렇게 할 수 있는 함도 잘 만들어 놨던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저 가볍게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찬조해 주시면 많이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하실 분은 또 그렇게 찬조하시고, 그 다음에 벽에 보시면 나는 기도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 벽에다가 해놨지요. 이름 쓰고 또 사인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청년들이 밤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 후원자들은 이름을 쓰시고 그렇게 기도 후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로 할 수 있으면 물질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로,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두 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해에도 여러분 오병이어 헌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결산했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건축하고 53억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쭉 갚고 있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것이 건축헌금도 작정하고 했지만 오병이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시작했어요. 요거는 한 달에 이자만 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원금이 한 3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원금은 못해도 이자라도 우리가 오병이어 헌금을 통해서 한번 감당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존 직분자는 한 달에 한 5만 원 하자, 또 다른 분들은 한 2만 원 하자,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결산을 해보니까 재작년에는 1억 6천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1억 4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돌아가시던 분도 있고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쩌면 사정상 멈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전체는 이자 전체 금액은 안 되지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이제는 건축헌금을 해도 되지만 건축헌금보다 오병이어 헌금에 여러분이 매월 내가 얼마씩 하겠다, 그래서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작정하시고 매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 사람이 하면 큰 힘이 되니까 올해도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오늘 신의 악단 영화 관람을 단체로 하게 되는데 잘 들으세요. 영화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뭐 앞에 뉴스도 있고 이러니까 늦겠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비상구만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니까 늦어도 5분 전 10분 전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2시 30분에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관람권은 예배 마치고 여기 나가시면 로비에서 여러분이 써있는 계좌로 신청한 돈을 계좌로 보내시든지 직접 현찰로 제자리에서 내시면 표를 줍니다. 그래서 그 표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좀 쉬시다가 오후 2시부터 교회 차를 타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차가 운행을 합니다. 가까운 곳이라서 적어도 2번을 운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차가 안 되는 분들은, 교회 차를 타야 되는 분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2시 되면 교회 차를 타고 내려드리고 또 한번 돌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가 이제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월까지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전화기에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은 인스타에 들어가서 제천 문화극장을 찾아서 팔로우를 하면 공짜로 팝콘과 음료수를 줘요. 좋지요. 공짜는 다 좋아요. 저도 얼른 해놨어요. 공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인스타 돼 있는 분들은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스타가 전화기에 안 깔려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 밖에나 엘리베이터에 그 자세하게 방법을 써놨는데 그걸로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잘할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하시면 팝콘과 음료수가, 그래서 그 전화기를 거기에 보여드리면 팝콘과 음료수를 줍니다. 공짜로. 그렇게 이용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하는데 안건은 부목사 2분에 대한 청빙건입니다. 재직회. 그 다음에 주차 안내위원으로 봉사해 주실 분, 오늘 3주째 광고를 하는데 아마 아직 안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다른 봉사는 못해도 주차 안내 봉사 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행정실로 오늘까지 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광고 낼 수도 없고, 여전도의 구판장, 찰떡, 약밥, 수제 고추장, 참송이 버섯 등등 필요한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주문해 두실 것은 닭갈비, 식혜, 떡국떡을 지금 일찌감치 주문해 두시면 설 명절 전에 2월 15일에 배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보에 보시면 사랑방 말씀 나눔 자료를 제가 매주 그 주의 설교를 가지고 문제를 내드리는데 그거를 제출하게 되지요, 매주. 그래서 모범적으로 제출한 분들
19명을 시상을 합니다. 대표 정절미 집사님, 제일 모범적으로 내주신, 어디 계셔? 나오세요. 정절미 집사님 나오세요. 정절미 집사님이 대표로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문자로 안내됐을 겁니다. 그분들은 행정실로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상을. 큰 것은 아니지만.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거의 한 번도 안 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 정절미 집사님.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주 하시면 한 번 그냥 설교 듣는 거 하고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풀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참여하시고, 고 박옥자 집사님 유가족이 50만 원 건축 헌금을 내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식사 대접 오늘은 자녀 결혼 감사하면서 김진환 집사님, 강순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식사 대접합니다. 그 다음에 강단 꽃꽂이는 윤종수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가정 주님 은혜 감사해서 하셨습니다. 주방봉사 오늘은 3남 6구 여전도회, 다음 주는 4남 7, 10 여전도회가 봉사하게 됩니다. 결단 찬송 1절만 하시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95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번배는 그 저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여전도의 주일 모든 것을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전도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심령에 깊이 새겨 목회자의 힘이 되고 교회의 힘이 되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기억되는 그런 성도 여전도회 여성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